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오중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합니다. 어른들 앞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을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모습입니다. 형통하게 원하지 불통하게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편하게 가고 싶지 어렵게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요,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기 원할까요? 저주를 주기 원하실까요? 복을 주기 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손수 빚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는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지금은 고통에 어덕이고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막히니까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는 또 여러 가지 고난도 허락하셨지요. 정말 아름다웠던 세상이 범죄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되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땀 흘리며 하루하루 수고의 열매를 먹어야 됐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축복의 삶에서 고통과 질병의 삶으로 바뀌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복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스스로 차버렸는데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미 우리를 위해 보내기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예비하셨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주를 받음바 되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리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죄의 값이 사라졌음을 선포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달리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고 죄의 값과도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값과 상관없으니 우리가 삶에서 저주가 임해야 될까요? 임하지 않아야 될까요? 이미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중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태어날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 동물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실 수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재물이 많은 부잣집이든 그런 집에 태어나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환경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한다면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의 복은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울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마지막으로 축복의 근원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그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받으라라는 설교를 하면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 순복음 쪽에서는 이 복받으라는 설교가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좀 어떤 교단에 가면 복받으라 복받아 그러면 기복신앙이다,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세요, 복만 주세요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정말 굳어놓고 막 복 주세요라고 비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이에게 야, 너 용돈 필요하지? 용돈 줄게 하는데, 아이, 아빠 나 용돈 필요 없어. 나 용돈 있어?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있어도 없는 척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더 달라 하는 게 자녀의 마음이죠. 근데 부모는 알면서도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그 자녀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전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형통하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데 가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려 해도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라. 좋은 사람들 만나라. 왜 그렇습니까? 좋은 데 가야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야 그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좋은 곳에 가라, 좋은 곳에 가라, 깨끗한 데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째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이여 많이 벌라, 그리고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풍성하게 쓰라.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서는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 누워서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언서 6장 9절로 11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조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해서 그만 듣고 오 아멘 아멘 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밤을 또 준비하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고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명령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그물을 깊어놓지 않았다면, 찢어진 그물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주고 싶어도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을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해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아껴야 합니다.
저축할 걸 정말 잘 저축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물질을 주신 이유를 잘 알고 또 잘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나만 잘 먹고 나만 건강하게 나만 즐겁게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가지고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해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드려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드려봐라. 그럼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깝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살거든요. 사실 물질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서 맡겨주시면서 믿음을 테스트하신 게 11조입니다. 사실 이 11조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는 이게 원래는 잘못하면요 이게 시험 들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는 거니까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들으시는 거는 하나님 또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11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11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럴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더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래를 붙잡아 보셨습니까? 모래를 붙잡아서 뭐 내 손에 이만큼 잡으신 분 계십니까? 모래는요 잡으려면 잡을수록 다 흘러갑니다. 물질이 그런 것과 같아요.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면 물질은 내 손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잡게 하신다면 물질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다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헌금을 드리는 부자와 또 두 냅돈 드렸던 가부의 얘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정말 사람들 볼 때도 저 사람 정말 많이 드렸다 할 만큼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작은 동전을 드린 여인을 가부를 예수님께서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고드란트의 가치는요 예수님 당시에 목욕비랍니다. 목욕 1회에 한 번 목욕할 수 있는 목욕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욕탕 가면 얼마 정도 합니까? 한 7, 8천 하잖아요. 좀 비싼 데는 뭐 만 몇천 하지만 여러분, 목욕비 하나, 목욕비만큼의 비용을 드린 가부. 근데 그 가부가 드린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든 거 드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또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요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하나님 11조 드릴게 아니 12조도 드릴게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1,000만 원 벌면 12조 얼마 내는 거예요? 100만 원이요.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얼마 내냐고. 1,000만 원이요.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10만 원 있은 없은 아예 그거야 뭐. 근데 1000만 원에 100만 원, 1억에 1000만 원, 10억에 1억. 점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전한 11조 드려라 하는 그 말을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월급 들어오면, 직장에서 월급 들어오면 뭐 그 국민연금 빼고 또 못 빼고 세금 다 빼고 들어오는 금액 있잖아요. 실제로 내 그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있고 또 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어떤 거를 10분의 1로 드려야 되냐 막 논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정말 믿음으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또 내 이웃에게 나누면, 여러분 큰 거 나누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두 랩돈을 칭찬하신 예수님.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으면, 나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안겨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바라볼 때 부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도 다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두 사람밖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가나안의 철기 문화, 또 견고한 성읍, 병거, 또 안악자손 그 거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나 물에 빠질 때나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풍랑이 칠 때였습니다. 같은 상황이었는데 바뀐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준비일까요? 복받을 만한 그릇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환경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세게 서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았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힘들고 어렵게 이 땅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믿지 않는 자에게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증거가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정에 이제 외로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걸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눌 마음이 있냐 없냐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 못 나눕니다. 아까워서 더 붙잡을 뿐이지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에 만나는 친척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십니다.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그만큼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그것을 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발걸음 더 복되게 하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갑니다. 더 크신 사랑과 더 크신 은혜를 이 땅에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구정에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을 만날 때 그들을 먼저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로워하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삶, 은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